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6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이어서 봅니다. 20장 1절 제가 봅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선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치유에 놀라운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문화적인 변화, 내가 끊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의 변화가 하나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낮추는 사람일까?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은 좀 부드러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일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낮추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붙기만 하면 뭔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남모를 그 가운데 평안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있던 재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옥토에 신비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세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기쁨의 배가 됩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을 낮추는 사람에게 가면 풀이 죽습니다. 움츠러듭니다. 뭔가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그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가면은 왜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 쓴뿌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 수동적인 모습,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어 갑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나는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자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자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세우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세우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자는 격려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장이지만 19장에 보면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소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20장을 통해서 예배소 사역의 3년을 이제 끝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소란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이제 거기 나오는 단어에 격려한 뒤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를 전도했던 자들을 격려합니다. 격려라는 말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서 예배소 사역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전도한 그 자들을 어떻게 올바로 세울까, 그들을 어떻게 올바로 양육할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했다. 교인을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격려라는 말을 가만히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격려는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격려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격려자가 된다라는 것은, 격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격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격려다라고 성경에는 그 격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말씀을 사람들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자가 격려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을 옆에서 끝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자가 바로 격려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자는 그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지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경고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꾸중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지만 때로는 견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에 주어진 것은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서 계속 도와주는 자, 그 자가 바로 격려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격려자로 세워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은 그런 격려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단어는 잘 알고 있는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의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격려자, 위로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곁에서 부르다, 권면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할 수 없는 것, 내가 성숙할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바로 격려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격려자의 성령님의 그 바로 성령님이 격려자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생각나게 할까? 이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자, 격려한 자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 저에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간구를 대신 기도해 주는 자가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격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격려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자가 될 때 그 격려자가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서 삶의 역사하는 그 삶의 적용에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격려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주려면, 내가 세워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생활을 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나와서 찬양하고, 나 혼자 나와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그저 돌아갑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 데려옵니다. 사람 한 사람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가 할 일 끝났다. 이제 목사님에게 넘기고 교육자에게 넘기고 리더십 장로님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격려자, 사람을 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이 서로의 지체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지체들이 격려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그 격려자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격려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격려자를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희생했냐면, 어떻게 얼마나 이 사람을 격려했느냐, 그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기 보면요, 그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격려자로서 있었는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했었냐면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로마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 아닙니까?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머물면서 내가 격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칠까?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가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 성도를 향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이 로마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 격려자는요 심혈을 그 옆에 도와주는 그 자를 향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석 달 동안의 그 고민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려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때론 내 성도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잠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자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게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서 도와주는 그 모습, 격려대의 모습이 얼마나 신중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격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격려하는 격려자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자로 격려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냐?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쭉 나옵니다. 동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행을 하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 혼자 갔습니까? 그는 옆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총 7명이 등장을 합니다. 7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라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저자인 누가도 포함돼서 8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도여행을 하기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여행길에 같이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요한을 데려갔죠.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와 누가를 데려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3차 전도여행 몇 명? 8명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는 자를 데려갔을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자였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데려갔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혼자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면서 배우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을 때 거기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그냥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냥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세우는 자의 함께함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함께 했을 때 그 가운데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눈물을 알 것이고 고통을 알 것이고 어려운 환경을 알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의 고민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권사님 기도하시지만 3주 동안에 이 옆에 여러분들 나가시면 잘 알고 있죠. 그 덱을 3주를 거쳐서 철수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저거를 어떻게 할까? 저거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철거하기도 힘든 것.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3주 동안에 함께 하였을 때 저 덱이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놀랍다. 어떻게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함께 하였을 때 그 무엇인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하였을 때 서로 세우고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사도행전 20장 7절 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막 빨리 하게 됩니다. 빨리.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자는 우리가 함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이냐? 포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참으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이 성경책에 갑자기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사건 이야기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런 설교가 왜 이 안에 끼어들어갔을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유와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바울이 이제 말씀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3층에 있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주일의 설교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설교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인 설교 시간에 보면 왜 우리는 졸까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뭐 조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면 뭐 습관적으로 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잘 자라 이러면서 잠이 쑥 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재울 때 뭔가 이야기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냥 잘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편안한 이렇게 잠을 또 잘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환경적인 요소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뭐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든지 저희들이 좀 더웠을 때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좀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적정치 못한 온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왜 주일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시간 내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니 피곤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피곤이 충만해서 이제 토요일날이면 긴장이 풀리고 좀 쉬어야 될 텐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이제 토요일날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뭔가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늦게까지 뭘 또 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풀리게 되면 주일에 이제 오면 그것이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죠. 어떤 천하장사라도 그 피곤함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무관심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영적으로 다운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새 해결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영적인 침체에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졸립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설교에 말씀 말고 재미나는 예화하면 졸지 않더라고요. 재미나는 예화하면 갑자기 눈이 팍 떠져지더라고요. 뭐 좋죠.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나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하나님, 제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문제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고민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듣기를,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주일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넘어가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삼축에서 이제 그 청년 유도가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은 청년을 어떻게 안고 그랬어요. 청년을 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울은 그 안고라는 것은 유두고 위에 이렇게 유두고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죽은 청년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서 죽었다라고 한 것은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은 확실한 거랍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은 그를 안고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이 말은 부활의 권능, 이가 다시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은, 마치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도루가, 즉 다시 말해서 다비다 여제자를 살렸던, 우리 성경에 나온 그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렸던 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 엘리사도 또 베드로도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에게 능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안고 그 위에 누웠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네, 그거 봐, 왜 말씀 안 듣고 졸아, 이렇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하신 그 능력을 바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0장 11절 12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어떤 포기하지 않?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는 그 곁에서 도와주는 격려자는 그를 위해서 계속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세우는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정죄하고 사기를 꺾고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자기의 의견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그 심령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